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1년도도 상반기가 마지막 주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더욱 주님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손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양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며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 올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새롭게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올해 하반기에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상반기 동안에 정말 저희들 백신을 맞고 좀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이제 보스턴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좀 다시 노말로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런 델타 바이러스 뭐 이렇게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변이가 일어나서 또 우리를 좀 더 다시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갑자기 심한 홍수가 일어나거나 또는 우박이 내려서 또는 심한 토네이도라든지 심한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이 심하게 여러 나라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또 끊임없는 이런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이렇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뜻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해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런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다시 뉘우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죽으시고 또 죽으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안으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지금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고 없어지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지금 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썩지 않는 몸을 이 하늘 나라에 간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의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지금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이런 엄청난 구원을 죄사함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을 이제 얻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어떤 고난들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이 좋아서 특별한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병이 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에 가보니까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50대, 60대, 70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른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인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또 어떤 질병의 고통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또는 내가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회복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이 아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과 또 이제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주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얘기하면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만한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또 그 바닷가에서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나 되었고 밤낮 꼬박 하루를 아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는 자기 동족의 위험과 또는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또 도시의 위험과 또는 광야의 그 뜨거운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금 화면처럼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기의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몸으로 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주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아주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몇 년 동안 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은 아주 일시적이면서 가벼운, 아주 너무나도 나중에 자기가 받을 영광스런,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경험할 영원히, 정말 영원히 경험할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기쁨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자기가 경험한, 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하게 하시는 그 고난은 아주 일시적이면서 짧은, 너무나 작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점에 비한다면 무한대가 너무나 큰 것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경험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해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아주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험,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팬데믹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또는 생명까지 잃어버려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는 갑자기 홍수가 밀어닥쳐서 며칠 전에도 플로리다에 말도 안 되는 그 빌딩의 일부가 무너지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소식도 모르고 이런 슬픔을 당하는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환난과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돌아오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광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안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이렇게 상상할 수만 있고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우리를 향하신 용서함과 또 자유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또 날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 되는 믿음이 성숙해 됨으로 성화되어 가는 이러한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고요.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 예수님 언젠가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부활의 몸으로 완성케 해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작은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차가 계속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고장이 나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10년쯤 전에는 정말 차가 이상 없이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잘 타고 수리비도 나가지 않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없었는데 한 이제 10년쯤 다 돼 가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앞에 또 뒤에 범퍼를 받아서 범퍼가 깨져서 이제 범퍼를 갈아야 돼서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한 거의 2,000불 가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 고장이 났고 또 차 밑에도 무슨 소리가 계속 나서 또 계속 컨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차를 타다가 갑자기 차가 스탑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차가 언제 또 고장이 나서 또 예상하지 못할 그런 재정적인 부담과 또는 어떤 수리 동안에 맡겨놔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불안한 가운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 딜러샵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이 차를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 제 차의 밸류가 그래도 한 조금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헌차를 주고 이제 언젠가 차가 이제 새 차가 딜러샵에 왔을 때 그 차를 이제 새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지금 현재 차는 타고 있는 차가 좀 소리가 좀 나고 좀 덜덜거리고 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 이제 새 차가 딜러샵에 오는 날 가서 이제 제 헌차를 주고 새 차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는 고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지금 좀 작은 차가 불편해도 기쁨으로 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찾아오고 또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병이 들고 또 늙고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그 또 구원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기쁨 또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오는 어떤 질병의 그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언젠간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이제는 고통이 없는 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고난을 어떠한 고난도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그런 환난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오실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시며 올 하반기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자의 또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거리들로 고난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떠한 고난도 잠깐 당하는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주님 모셨을 때 우리가 누릴 영원한 구원의 감격, 기쁨,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너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늘 항상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